말씀의 제목은 보화, 진주, 모는 그물 비유입니다. 보화, 진주, 모는 그물 비유. 무더위 속에서도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첫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란 단어가 뜻이 뭔가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화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발견한 사람이 있네요. 발견한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지 밭을 갈고 있던 소장농인지는 잘 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냐? 정확하게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뭔 하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고, 밭에 앉아서 좀 쉬다가 뭔가 낌새를 채고 저게 뭘까 싶어서 뭔가 힌트가 보였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발견했는데 우연히 발견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때 팔레스틴 지역, 고대 중근동 지역에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던 일이 있었는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날 때 집에다 물건을 숨겨두는 거 아니라 보배로운 물건들을 땅바닥에, 밭이나 논에, 우리는 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때 그 지역에 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쨌든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실제로 많이 발견되고요. 집에 두면 화재가 나고, 대부분 이제 전쟁 상황이 되면 불을 지르죠. 오면 불을 질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싹 타버리기는 소용없으니까 땅바닥에 막 파묻어 두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요. 숨겨둔 주인이 죽었는지 실종되었는지 지금 이 보화는 주인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화를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 편히 앉아서 쉬든지 소작농이든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인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인이 안 돌아오고 있든지 뭐 외국 갔는데 한 10년 이상 안 오는지, 어쨌든 주인이 있었을 건데 잊혀졌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귀한 책인지 갑오로 내려오는 칼인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숨겨둘 때는 왜 숨겨둡니까? 귀에서 뺏기면 안 되니까, 그죠? 또 없어져서 안 되니까 숨겨두는 거예요. 빼앗겨도 될 물건은 뭐 냅둬버리죠. 저 어디 강아지 집에 있는 밥그릇 저 신경 안 씁니다. 저게 만약 고려청자다 이러면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잊혀진다는 것은 그 보화보다 더 좋은 것에, 더 우선적인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길 가던 객이 앉아있던 쉬던 밭에, 또는 소장농이 일하다가 뭐가 툭 걸려서 발견했을 수 있는 밭에 지금 이 보화가 숨겨진 거죠. 어쨌든 이 발견한 사람이 눈치 빠르게 파보니까 괴짝, 우리 표현은 괴짝이지만 이 당시 표현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팟, POT, 단지 같은 거예요. 그 단지 뭐 턱 걸리니까 또 뭐 쨍가랑 소리가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파보니까 아니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금수저까지, 심지어 금두껍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독교 하나님 믿는 데니까 두꺼비는 안 만들어요. 그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응을 볼까요? 귀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와, 기뻤어요. 그래서 어쨌느냐? 발견해서 내가 이거 찾았다 라고 안 하고
숨겨두고 헬라어 보면 숨겨두다. 원래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발견했으니까 그 자리에 다시 묻어두고 이래야 되는데 숨겨두고 이거는 파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숨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어쨌느냐?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쨌다고요? 사느니라.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 아니에요. 원래 양심적으로 또 제가 법 공부를 했으니까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유시물법에 발견하고 이러면 발견한 사람이 주인한테 가든지 주인이 친척이든지 누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공탁을 합니다. 대부분 경찰서 갖다 주면 우리는 그죠? 네, 주인 나타날 때까지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발견한 사람 거가 되고요. 나타나더라도 뭐 이렇게 일정 부분에 띄워주게 돼 있어요. 10%? 그런 데도 있지만 이때 당시 법은 반을 주게 돼 있지, 반. 그러니까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작동했다 이 표현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지금 천국이거든요. 천국. 너무나 긴박해. 이걸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안 될 자기만이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연히 은혜가 지금 임한 장면인데 은혜 받은 자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양심적이다 이런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접어두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합니다. 저 사람 왜 자꾸 갑자기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팝니다. 갖고 있는 복수 다 팔고 왜 파는지 몰라요. 다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 밭 주인 수소문에서 자꾸 찾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근데 밭 주인이 어쨌든 찾아왔죠. 누군가가 와서 자기 땅을 사고 싶다. 왜 그 척박한 땅을 살라 하노? 뭐 어쩌기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제가 농사 짓다 보니까 좋아서 그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때까지도 생각 못해요. 그 밭에 그것을 묻어두었다는 것을. 그래 갈 수 없이 그냥 뭐 제가 시세보다 2배 줄게 2배. 아니 얼른 팔죠. 제 부친이 2배 준다는 말에 팔았다가 땅을 치고 후회를 10년 했어요. 5배 올랐거든요. 팔자마다 한 달 만에. 진짜 그런 것도 정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복도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저는 분명히 꿈으로 그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꿈이 너무 그래서 제가 보통 집에 전화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꿈이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는 게 들려가지고 깼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집에 무슨 일 있지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너 어찌 알았노? 네 아버지가 땅 팔라고 지금 숨어서 땅 팔러 갔다. 그거 빨리 가서 말려야 된다 그랬는데 갔더니 벌써 다 찍었어. 호랑호랑 한 달 만에 5배나 올라오니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배가 아파갖고 며칠간은 밥을 잘 못 먹어요. 합병 오는 거 10만 하던 땅이 갑자기 50만 됐었어요. 그때 고속도로가 그 옆에 나 있었네. 그게 우리 마을에 정승하라는 국가 별 4개짜리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는 바람에 도로를 신장도를 잘 내줬어요. 쫙 내줬는데 또 그쪽 옆으로 도로도 한 개 딱 났어요. 이야, 별 4개 무서봐요. 길 다 닦아줍니다. 이야, 그렇게 그리고 올 때 헬기 타고 옵니다. 헬기를 제가 가까이서 구경하다가 그 헬기 바람이 셉니다. 그 난리갖고 제가 물에 빠졌잖아요. 겨울에 구경하다가 와 바람 세더라고요. 애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몸무게 얼마 안 되잖아요. 20kg 뭐 이러니까 가면서 물에 푹 빠져요. 어쨌든 그리고 뭐 혁신도시 이러면서 생긴다고 좀 생겨가고 막 지금 뭐 더 올랐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이 주인의 아들인지 몰라도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 땅이 어디에 뭐 묻어놨다 이 얘기를 못하고 죽었을 수 있겠죠. 그럼 사무소에 대해서 모르겠죠. 어쨌든 잊혀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물의 가치를 이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불 앞뒤 안 가리고요. 그 밭 전체를 샀습니다. 물불 앞뒤 안 가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비양심적인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보화를 얻어야겠다. 그 긴박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딱 온 열정과 재물을 며칠 전에 사고 나가서 저 충청도 어디 지하철도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물이 막 차고 들어와요. 똑바로 가던 자기도 같이 죽겠죠.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은 차를 막 돌려가지고 역주행을 달려갔죠. 지금 법은 어때요? 역주행하면 잡히죠. 벌금이죠. 또 잘 심한 경우 감옥도 갑니다. 진짜 그 상황에는 어째야 돼요? 역주행에 도망가야죠. 저는 더 안타까웠어요. 그 역주행에 나가는 차가 자기는 나갔습니다. 지면까지만 올라갔잖아요. 그거 가서 차를 아예 막아버렸으면 아예 못 들어갔으면 들어간 차들이 많이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타까워요. 그 사람도 소리 쳤어요. 가면서 물 들어오니까 가지 말라고 소리는 쳤는데 아예 자기처럼 막아버렸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는 역주행할 수 있죠. 지금은 영혼의 구원,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지금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이 죽기 때문에 너무나 긴급하게 돼요. 딴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가 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해냈어요. 다 없앴다. 다 절제했어요. 절제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걸 사야 되니까. 참으면서 지금 그 소유를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천국에 지금 비유인 이 보화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려고 열정과 재물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화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화 자체가 주는 기쁨이 어떤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기쁨을 주고 또한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보화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을 발견한 자에게 마땅한 기쁨이 있습니다. 현세뿐 아니라 장차 올 미래까지 심지어 훗날 저 세상에서도 유용합니다. 그 믿음은요. 세세토록 천국은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보아는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또 발견했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열정과 은혜를 부으셨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둘째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근데 이 진주장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보화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얘기인데 지금 두 번째는 갈구해서 진짜 찾고 찾아가지고 노력으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요 이문 즉 이익이 남아야 되죠. 이익이 남아야 돼요. 본문에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요. 좋은 진주 아마 수소문하여 찾아다닌 지가 오래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좋은 진주를 찾게 되었어요.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근데 그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진주가 옛날에는 양식이 안 되니까 자연산이죠. 진주가 어디서 납니까? 진주 도시에서 나죠. 조개 아닙니까? 조개. 근데 조개가 막 살을 이렇게 하고 인걸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서요. 우린 진주 아무 생각 없이 케이크 갈 때 진주처럼 생긴 게 먹는데 그 진주 그걸 만들기 위하여 조개는 수많은 자기 살을 하면서 깎으면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주를 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사실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눈치껏 이 장석군이 달려와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보게 그거 뭔고?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동그랗게 있는 새똥은 아닌 것 같고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얼마 줄 건데? 500원. 내가 그럼 10,000원 줄게. 10,000원.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갑자기? 그랬더니 이거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알았어. 지금 없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집에 가가지고 지금 온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 팔았어요. 장사꾼은요 다 팔아도 다음에 씨를 사더니 뭐 살 좀 그 돈 남겨놔야 돼요. 원래 장사꾼은요. 근데 다 팔았어. 다시는 장사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만큼 이 좋은 진주 하나에 지금 요즘 말로 사활을 걸었어요. 살고 죽는 걸 걸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게임, 도박 뭐 이런 옳지 않은 거 있긴 한데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나라가 바를 때는 그런 거 안 만듭니다. 사람은 사행심 심어서 도박이나 하고 말이야. 사기치고 그거 옳지 않은 것들이다. 있는데 어쨌든 카지노 용어이긴 합니다만 올인이라는 것은 올인. 모든 걸 투자한다. 무언가에 올인한다는 것은 인생을 건다는 것이죠. 생명을 다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진주 장사꾼은 올인하여 결국은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그 좋은 진주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이란 밭에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걸 대속 사건이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 즉 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자를 찾기에 찾아다니셨어요. 발견한 후에 큰 기쁨으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가짜 진주, 무늬만 진주, 별로 가치 없는 진주들 속에서 좋은 진주를 찾고 계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흡사합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짜들, 좋지 않은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좋은 진주 장사꾼은요 오직 좋은 진주만 구입하려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마지막 때 주님의 창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는요 참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연모함으로, 옛날인데 요즘 표현은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야곱처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니까 7년을 하루 이틀 아니고 7년을 7일처럼 수일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언제 오시나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금방 수일처럼 간 것 같죠? 예, 그래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좋은 진주로 세상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모래펄 속에서 진주는 빛이 납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 믿음은요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세상이 초스피드화 되고요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믿음도 막 너무 초스피드하게 결과를 오네요. 금방 믿었는데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큰 능력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기도원을 다녔는데 기도원 원장님께서 자기 중학교 때인가 부산에 동네에서 박태목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박태선인가 있잖아요. 이물 마시면 나 모든 병 낫는다 하면서 뻥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 씻어놓고서 이물 마시면 다 이러겠어. 사람이 모르니까 그 물 돈 주고 사 먹고 그랬다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초창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대단하다고 해서 막 가봤나 봐요. 중학생 갔었다 그래. 중학생 때 갔는데
막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고 그러고 뭐 안 난다 이렇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자니까 막 하더래. 근데 막 때리더래요. 맞아 죽는 여 탈출해야겠다 탈출해. 간신히 도망가서 탈출했대. 초신자 때 사람들 쫓아다니게 보고 은혜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잘못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속비덕 아니에요. 중국에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예전에 중국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만만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천히 믿음이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좀 전에 찬양을 1000대 뭐 이렇게 하는 뭐 찬양을 했었잖아요. 1000대까지. 1000대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대가 100년 이렇게 해봤자 10,000년일 것이고 30년에 하면 3000년일 건데 어쨌든 간에 30,000년인지 기억은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시간표랑 다르게 시간표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보내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너무 인내심이 없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은 좋은 진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어. 이미 뭘까지 줬죠?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목숨까지. 그 목숨 대가로 좋은 진주인 우리를 주님은 또한 사신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구입한 좋은 진주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 47절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얘는 투망은 좀 던져본 적이 옛날에 있는데 옛날 형들이랑 같이 내가 가가지고 쪽대라는 거 있죠. 막 같이 몰아봐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잡혀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도 있고 있는데 큰 물고기를 지금 잡는다 생각해보세요. 큰 물고기만 잡는다 하는 작은 물고기 필요 없죠. 그럼 어쨌을까요? 버리죠. 또 잡다 보니까 눈탱이가 방탱이 된 물고기도 있어요.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다 정상적인 물고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물에 걸리는데 막 찔리갖고 눈이 다 상처난 것도 있고 그죠? 기스라니 하여튼 뭐 상처들이 막 생채기 생겨가고 모양이 엉망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으는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거의 심판에 임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것이 본문에 그릇에 담긴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은 일정 필요한 것만 담기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여러분 아주 멋진 황금 그릇에다가 그것을 담배꽁초 재떨이로 쓸 사람들도 없겠지. 그러다 가래를 탁탁 빼는데 이런 사람 없겠죠. 쓰레기통 하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담을 그릇에는 좋은 것만 담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만인을 향해 열려 있음을 바다를 통해 오늘 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바다 사실 전과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물고기만 좋은 그릇에 담는다 하셨습니다. 만인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좋은 것만 그릇에 담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 의인이라는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빨을 갈게 한다. 얘들에게는 이제 다시 용서가 없을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판 시에는 회개해도 그 후에는 될지 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저주와 멸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심판을 받게 된 부자가 나사로 보고 이렇게 나사로를 말하는 거, 거기서 천국에서 웃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천국에서 똑 떨어뜨려 달라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심판 뒤에는 긍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할 때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건 심판으로 결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것이 되어 그릇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물고기로서 세상에 섞여 유유자적하며 살 때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그물에 잡혀보니 자신은 천국에 자리가 없어 영적 버림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때는 늦은 겁니다. 후회는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50절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심판, 멸망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앞에 두 가지 천국 비유에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구입합니다. 보화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오직 천국 가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죠. 그 말은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가치를 버렸고 내놓았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천국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자와 결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천국 소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그릇에 남기기 위해서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됩니다. 아멘. 보화, 진주, 금을 모으는 자, 그 신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 축복의 자녀로 칭찬 듣는 반열에 다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뜻을 깨달은 자에겐 무엇이 기쁨이 있는 거죠. 천국을 발견한 자는 공이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좋은 진주도요 장사와 같으니 하나를 발견하며 다 팔아. 왜? 팔 만큼 다 팔아 치워도 될 만큼의 기쁨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참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다운 삶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가 가장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 구원 위에 내게 주신 천국을 뺏기지 않도록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짧은 인생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천국 가치를 우연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발견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까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데 교회 한번 와봤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보장받네. 내 남은 인생이 지금 죽어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 들으세요. 천국 갔다 온 분이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30대로 부활한다는 애요. 30대로 가장 좋고 좋을 대로. 목사님 5살이 죽은 애는 어쩌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을 때로 부활한다는 말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천국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저는 맛배기는 해봤습니다. 맛배기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치를 우연히 알았던, 찾아다녀서 발견했던 천국 소유와 기쁨을 가지려 노력해서 얻었던 간에 천국 얻은 자는요 주님의 마음 닮아 좋은 것, 주님이 인정하는 좋은 것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좋은 분이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인정받는, 내가 너를 아노라 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남은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